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령 교수가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령 교수의 따님 고 이민아 목사님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갈 때 이어령 교수께서 이제 나도 세례 받는다고 해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국민일을 보라든가 이런 신문에 이제 그게 이 전혀 그런 교회라든가 이런 영성 쪽으로 가지 않으실 분이 가게 됐다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받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 집회가 이제 도쿄에서 열렸는데, 그게 이름을 아마 러브 소나타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2007년 7월이죠. 그래서 자신의 딸아이 생일날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본인이 한 번도 이렇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데, 무릎을 꿇으니까 뭔가 자신이 죄수 같고 뭔가 그냥 그런 느낌을 처음 느꼈다고 그래요. 참 무릎을 안 꿇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를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것인가 보다.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이제 그런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영성의 세계, 지성과 이성, 이게 워낙 이제 지성인의 아주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지성과 이성이 없으면 이건 광신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이게 잘못된 것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그걸 벗어나는 그런 어떤 커다란 그런 것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지성과 이성의 끝자락에서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영과 일, 디지털 가지고 또 워낙 이분이 이제 컴퓨터 쪽에도 해봐 가시니까, 영과 일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영상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텍스트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런 비물질이, 전기의 어떤 신호를 가지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영성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이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영성은 이해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절망을 겪은 분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다. 그래서 누구나 예술가적인 기질과 초월적 영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때 영성이라는 게 들어온 게 아니냐. 참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성의 세계에 살면서 이제 다른 주제로, 영성과 관련되는 다른 주제의 얘기를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게 제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농촌에서 제비 보잖아요. 요새 많이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제비가 이제 우리 초가하면은 집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고픈 제비가 주둥이를 제일 크게 벌리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는 제일 주둥이 크게 벌린 자기 새끼에게 이제 먹이를 이렇게 차례로 주는 거였는데, 농약으로 이게 곤충이 없어지니까 예전에는 10초 간격으로 이 먹이를 줄 수 있었던 게 10분, 20분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먹었던 새끼도 입을 크게 벌릴 수, 이제 그 사이에 소가 다 돼버리니까, 벌리니까
어미 제비가 어떤 자기 자식이 그 먹이를 먹었고 안 먹었고를 구분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 말하자면 제비 개체수가, 제비가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새끼들이.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디지털 쪽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노이즈, 커뮤니케이션에 소통의 이렇게 교란 작전이 생겼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서도 소통 파괴가 돼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제비를 보면서 이제 그런 우리가 그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어떤 그런 소통,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것과 소통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교란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그 포도주와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 땅은 이제 사막지대라다 보니까 척박한 땅이라 물이 없어서 포도 그 뿌리가 아주 몇십 미터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빨아 올리는 아주 강인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에 있는 그 미생물은 발효 과정에서 다른 미생물을 잡아먹어서 그 포도주가 되면은 효묘균에 의해서 불필요한 균들이 전부 퇴치돼서 아주 훌륭한 약도 되고 훌륭한 그런 음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혼탁함이 제거된 순수한 어떤 영혼 같은 것을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포도주로, 빵과 포도주로 만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 포도주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사회, 우리 현재 사회가 아버지 권위가 너무 떨어진 사회인데, 짐승에게는 인간과 같은 아버지 존재가 없답니다. 어머니는 있어도 아버지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족 제도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창조한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버지와 이렇게 어머니에서 이런 가족을 꾸민다. 아버지가 없는 사회에서 어머니는 출산 능력을 지녀서 자연적 존재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아버지는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만 그 지위가 보장되는 문화사회적 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지위가 너무 하락돼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공적이고 문화적 공간은 사라져버리고, 먹고 자는 사적 공간만 주류를 이룬 이런 현상. 이런 것은 아버지 없는 이런 사회가 하나의 비극이고 인류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은 우리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문화든가 문명이 아니고 짐승 같은 어떤 그런 형성이 되고, 문화의 창조는 자연의 황무지로 바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사회는 안 되는 거다. 본인이 물론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한국 사회에서 너무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인 것과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책에 대한 키포인트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